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6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이 분노를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상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많이 혼났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을 동안 뭐라고 안 했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많이 혼냈습니다. 뭔가 거꾸로죠. 제가 더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혼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혼났어요. 참 억울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뭐 가정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뭐 집에서 동생이 잘못한 거 가지고 제가 막 본인이 더 혼나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한 마음으로 대신 혼날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일까요? 대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신 혼이 날 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대신 그 매를 맞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일 겁니다. 물론 답답하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그것이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먼저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있는 그 교두보로 사용하신 사무엘이 연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 왕정 사회를 점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울을 피해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의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이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조금 그 바란 광야보다 북쪽에 있는 곳인데, 마온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인데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이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 다윗도 듣습니다. 계속된 도피 생활로 인해서 다윗 무리에게는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왜 양털을 깎는 게 이 다윗에게 중요하게 들렸을까? 당시 양털을 깎을 때에는요, 굉장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오는 자들을 손님들을 접대하는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이 곧 잔칫날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대접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다윗의 무리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이 10명이라 하면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예요. 최고의 예의와 존경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또 평강의 인사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평강의 인사를 전할 때 평강하라 이렇게 할 때 진짜로 그 평강이 임할 것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 말고 정말 그 평강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강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평강하라고 해요. 그만큼 다윗은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나발에게 이렇게 다윗이 하라는 대로 다 구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5절 3절을 한번 앞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풀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심지어 이 다윗을 잘못 평가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식으로 나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다윗이 자기 살 길 찾아서 사울을 배반하고 떠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배반자에게 뭘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이 소년들은 돌아옵니다. 오히려 어떤 것만 가지고 왔어요? 모욕감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화가 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이 난 게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억울한 일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한 일인데 남이 그 공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그 공을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다윗은 나발에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베품의 섬김의 미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했던 온갖 예의도 무시하고 되려 모욕했기 때문에 아주 분노했어요. 게다가 15, 16절에 보면요,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이 다윗을 불러들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지키는 일,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한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나발의 그런 소유, 나발의 재산들이 안전하게 보호된 것이었는데 그것들은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얼마나 깊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이 나발을 혼내주러 가야겠다. 혼내는 것뿐이겠어요. 멸절시키겠다. 이러한 상황을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선대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다윗을 주인 나발이 완전히 모욕하고 내쫓았다. 지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3절 보면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총명하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에게 구한 하인도 굉장히 지혜로운 하인이었겠죠. 이 일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해결될지를 알았던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제가 아까 혼이 많이 났다고 했죠. 아주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우리가 보통 혼날 때 가장 빠르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심지어 그게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앞서서 그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불어나죠. 변명한다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더 커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잠깐의 모욕과 억울함 이겨내고 최대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이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급하게 사과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떡 200덩이와 포도주, 양고기, 볶음국식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준비해서 그것을 싣고 다윗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요. 이미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은 나발의 집을 멸절시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24절, 25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 나발의 죄로 인하여서 전부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들을 대신해 엎드려 사죄한 것입니다. 가능한 만큼 준비한 최대한의 예의를 보태서요. 그 집안을 사랑하고 그 식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자신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진 것이에요. 나발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과 같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당신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재차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수하여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구나.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자기 희생으로 더 큰 비극과 범죄를 막아낸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그 잘못, 그러한 죄를 내가 대신 감내할 때에 다른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대한 충격으로 나발이 쓰러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을 치시고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희생의 마음과 지혜를 높이 사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변명하면서 서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너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다. 오늘 아비가일도 이러한 판단을 했으면 어떨까요? 이 나발, 이 미련한 놈,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저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저 나발이 나쁜 놈입니다. 저 나발 벌해주세요. 저놈 때문입니다. 했으면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한 여인을 하면서 오히려 그대로 다 그 가문을 멸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서초신동교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그때 그러한 일들만 없었어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도,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서로를 탓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서로를 탓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부 청년 예배 때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된 지체들인데 서로를 탓한다고 해봐요. 뭐 제대로 그 지체가 서 있기나 하겠습니까? 숨이나 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되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바로 작금의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서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정중하고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맞아,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회개 가운데 우리의 잘못들이 보이겠죠. 과거 1907년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아내의 돈을 좀 갈취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희 자식 나쁜 놈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회개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내가 보았을 때 저건 죄도 아니다. 내가 더 죄인이다 하면서 함께 회개함으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확산된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고백함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의 죄를, 하물며 자신의 죄가 아닌 것을 자신에게 돌릴 때 얼마나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대신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 멍청하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겉으로만 그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비가일은요, 물론 직접적으로 자신이 다윗에게 죄를 범한 것,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발이 지은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것이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같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 이 나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 책망하지 못한 죄, 이 집안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죄로서 고백한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상의 말씀 나누면서 연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하나 된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서로에게 더 관심 갖지 않은 죄, 권면하지 않은 죄, 그 권면에 기울이지 않은 죄,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죄.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계세요. 억울하면 더 억울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무 죄 없이 나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그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치욕과 더한 고통과 심지어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바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으셨겠어요. 그 겟세마네 가운데에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할 만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서로의 죄를 서로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서초 신동교회를 위해서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또한 녹아져 우리 서초 신동교회의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께 참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의 어려움과 각적스러운 이런 그 공백 가운데에서 생긴 여러 아픔들, 혼란들 모두 사역자인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회개하고 제가 더 사랑하고 제가 더 관심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 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하신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오늘 아빌가일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